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진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잘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우리가 목장 재편성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짚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흔히 두 가지의 오해와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모르거나 사랑을 안 하는 겁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만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자 원동력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도 참 좋지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해서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흔히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고 휴머니즘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옵션이나 그냥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역사학자 중에 조시푸스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 They're very strange. They lov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쟁이인 줄 알 것이다.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 이 명령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다 화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희생한 것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요한복음 13장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삼진 아웃. 근데 3 곱하기 2 플러스 덤으로 하나, 7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베드로가 으쓱으쓱하면서 칭찬받을 줄 알고 그럼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여러분 491번째 잘못하면 아싸 너 걸렸다 그냥 따기를 때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 리필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한 리필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 리필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따르려면 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랑 아가페와 새로운 능력.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과 함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이 되기까지 특별히 파송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장님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안아주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고 또 부활로서
검증된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요. 아가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능력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보십니까? 10절까지 계속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13절에 생뚱맞게 성령이 나오는데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숙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고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연인의 사랑, 여러 종류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픕니다. 몸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강하라고 힘내라고 보약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먹으니까 너무 쓴 거예요. 이것이 보약인지 사약인지. 엄마가 나를 야단치더니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은 죽이려는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저희 가정을 죽이려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이 참회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되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To give you future and hope.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요 먼저 다가온 사랑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물어보고, 사랑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싸웠을 때, 부부끼리 싸웠을 때, 그래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아니라,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진정한 사랑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관심 갖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어요. 별 마음 없이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선물 없이, 희생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싶은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포기해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좋아해는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에는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서 나의 이기심이 죽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그릇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퍼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미치면 참다가 폭발하고 화내고, 여기까지다 하고 끊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술 취함과 많이 다르면서도 또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막 수줍고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술 마시면 술 기운에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초자연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약간 좀 세상의 눈에는 비정상적이고, 아니 뭐 돈도 안 되는데 주일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날 왜 교회를 가냐,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냐, 왜 주일학교 봉사하고, 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왜 힘든 부엌 일을 하냐, 너 미쳤냐, 술 취했냐. 성령에 취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감과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도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 큽니다. 오늘 말씀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같이 했던 사람도요,
고슴도치 선인장 같은 사람도 부드럽게 됩니다. 여기도 좀 그러신 분들 있어요. 원래는 좀 까칠까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부드러워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계시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정신 연령이 낮아집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도 I love you, 하트 뿅뿅. 유치해져요. 시도 때도 없이 희죽거리며 웃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멍 때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맛있는 거 먹다가 멈춘 동작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예쁜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참 들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후군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유치할 정도로 착해집니다. 정신연령이 낮아진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사람 눈치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일하면서 찬양을 흥얼흥얼하고요, 웃고요. 그러나 실없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입니다. 가끔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아뢰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멈춘 동작이 그 사람의 하루를 기둥처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봉사도 기쁨을 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서 돈 버는 이유도 달라졌다고 간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예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일곱 번째,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면은 이런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구름 위에 뜬 것 같이 황홀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보니까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다 행동이고 마음의 태도이고 배려와 섬김이고 반응입니다. 사랑할 때 물론 감정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의지로 결단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좋아했던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더 실감 있는 용어로 바꾸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숙한 대화술과 천사 같은 언어를 늘어놓을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말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남보다 IQ 지능 지수가 높다고 자부하더라도, 그리고 모태신앙의 신앙 연조가 길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 교회 생활이 몸에 배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상당한 돈을 쓰고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끝까지 내 쪽에서 참는 것이고, 질투해서 경쟁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한없이 겸손한 것이고 남을 존중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며 이익을 계산하고 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쉽게 화내지 않고 미움을 품은 채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사랑이란 너그럽게 덮어줄 줄도 알고 남을 믿어주고 언제나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보며 누가 풍파를 일으켜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한 사랑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미덕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해서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사랑을 해도 우리 스타일로 엉뚱하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가족이나 또 친한 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워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우지도 않고요, 운전 교육 없이 자동차를 몰고 가면 금방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정말 잘못됐다, 차가 문제다 라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니면 또 친구를 사귀면서 문제가 있어서 싸우다 보면은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공평하게 잘 싸우는 방법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안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싸울 때 원망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려면, 뭔가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려면 11,68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요, 만약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을 투자한다면 4년 동안 연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우동의 달인, 무슨 뭐 달인이 되는 거예요. 골프의 달인.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거의 훈련도 못 받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뭐 엄마 아빠 되는 뭐 교육받고 우리가 아기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언어입니다. 제가 갑자기 러시아어로 설교하면은 제가 아무리 열정적인 설교해도 아마 여러분은 은혜 못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일찍 이민을 가시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참 언어 습득에 고생하셨던 분의 이제 선배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마가린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대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물어봤답니다. Where is 마가린?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미국이라서 좀 혀를 좀 굴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Where is 마가린? 그랬는데 또 못 그러면 억양이 문제인가? Where is 마가린?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Where is 마가린?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It's like butter. 그랬더니 margarine. 미국에서는 마저린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어려움이 통통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 근데 우리는 부부끼리 같은 한국말 쓰면서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영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격려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안아주고 악수하고.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랑을 느끼려면 하루에 적어도 20번씩은 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터치가 필요해요. 네. 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자신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네. 네. 그렇잖아요. 그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와서 좀 청소도 좀 해주고, 아내도 일하고 와서 이제 힘들게 이제 저녁 식사를 만들었는데 설거지가 엄청 쌓이는데 설거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야 오늘 이 귀여운 곰 인형을 내가 봐가지고 당신 생각하면 이거 샀어. 그래서 곰 인형 주면 아내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으이씨. 네. 그게 제 간증이에요. 곰 인형 뭐 이렇게 뭐 초콜릿 이런 거 열심히 사줬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치. 알고 보니까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이의 아들과 딸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막 장난감도 사주고 뭐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제 3박 4일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막 1제 3일째 되면서 엄청 은혜 받고 아이들이 다 속에 있는 거 꺼내놓고 울고 캠프파이어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면서 성례를 다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 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제 성적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너의 성적에 관심 있을까?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connect the dots. 근데 이거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체험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처음 나왔으면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목장으로 모이면은 잘 지냈어요? 한번 물어봐주고 새가족 오면은 따로 이렇게 좀 잘 모시고 음식도 세팅해 놓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살아내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혹시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이기심이 아닐까요? 나의 자존심인가요? 나의 욕심인가요? 나의 쪼잔한 자존심과 삐딱선을 다 낳았는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데 자유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마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오히려 바깥 사람에게는 내가 친절한데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죄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빛이 되어서 내 내면에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